하나님은 진짜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존재 증명 방법 중의 하나인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주론적 논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논증은 칼람 우주론적 논증인데, 이 논증은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 둘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셋째,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 이제 각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우리의 경험에 깊이 뿌리박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존재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증거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마법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는 생기지 않으며 원인이 없는 결과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 전제는 시작이 있는 존재에만 적용됩니다. 하나님처럼 시작이 없는 존재는 예외입니다. 우리의 관찰과 삶의 경험에 의해 첫 번째 문장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우주가 시작점 없이 무한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철학에서는 무한한 과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한히 숫자를 센 후에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무한히 숫자를 세는 일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무한하다면 과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라는 다음 시점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과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 주장하는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하나의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며 시작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했다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무질서도가 무한히 증가하여 우주는 이미 열적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여 소멸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이 문장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라는 세 번째 문장은 완벽하게 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원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주 밖에 있으면서 우주를 만든 존재입니다. 우주가 시작하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이며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우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지성적으로 복제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유한한 세상을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 시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십니다. 이번에는 도덕이라는 인간 내면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면의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양심 혹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도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비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며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합니다. 과연 이 도덕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덕법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없는 운동 경기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파울을 선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덕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도덕법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대나 문화권에서도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워 가늠한 것을 의롭거나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나 문화권에서도 자신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 사람을 배신하여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을 의롭거나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나 문화권에서도 사람을 납치하여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을 의롭거나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당장 그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이 도덕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덕법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본능 아니야? 만약 도덕법이 그저 본능이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본능을 따라 행동하면 그만이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한 본능을 억누르고 다른 본능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본능과 나의 안전을 위해 무시해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안전을 위해 무시해야 한다는 본능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도덕법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도와주라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이처럼 도덕법은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 위에서 본능을 판단하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본능을 제어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에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도덕법이 있다면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옳은 삶, 선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도덕법을 통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십니다.